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찾으시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화면으로, 또 성경을 직접 찾으신 분들은 찾아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내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뜻을 정하라. 7월의 설교는 우리의 인생에 늘 있는 어떤 시험이나 시련,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주어진 세 번의 설교를 다 다니엘서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정하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의 귀족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한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그대로 이어져서 로마 제국도 그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진 많은 나라에서 모아진 젊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와서 포로로 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한 신하가 되기 위한 좋은 음식, 좋은 학문적인 기회, 또 좋은 잠자리를 제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근데 왜 거절했느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 뜻을 정하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집은 어느 정도의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과연 여러분이 꿈꾸던 환경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왔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환경도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로 드는 환경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요.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내 삶의 남은 여정 속에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뜻을 정하고 살아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꿈꾸었던 환경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실망이나 포기나 좌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항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여러분에게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힘있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닌 한 사람. 성경 어디를 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택하신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결심을 하면 미움도 받을 겁니다. 오해도 받을 겁니다. 잘난 척한다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제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 즉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단이 아닌 한 명의 개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성세대, 믿음의 앞선 세대로서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냐면 희생적인 지도력이에요.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일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무너진 것이죠.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오제이 샌더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내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60년에 세상을 떠난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그의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그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그가 보는 하나님의 비전에 성실한 한 사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이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도구가 되어지지 못할 때, 중세 가톨릭이 교회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손에 총과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을 들고 핵폭탄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 붙들렸던, 그의 마음에 새겨졌던 한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 한마디 말씀이 세상을 찌르는 칼이 됐고 세상을 찌르는 창이 됐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한국 사회 개발 독재 시대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며 밤을 새워가며 하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병에 걸리고 이런 병에 걸리고 저런 병에 걸리고 해고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이 살았던 그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세상을 향해 이야기했던 사람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길이라고, 예수의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현실이라고 하는 무거운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타협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기술은 타협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 그 현실에 잘 적용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잘 어울려서 살아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 따돌림을 당하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 혼자만 특별하다고 생각해 어쩌면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물질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 그래서 개인의 영성은 깊어지는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왜 개인은 영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갈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를 믿는 신뢰도는 32%였습니다. 코로나 1년이 지나고 2001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국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21%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11%가 떨어졌죠. 코로나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국민일보가 조사한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18.1%만이 교회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 더 떨어졌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할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타협의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해가면서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정말 행복한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채로 사람들과 원만한 게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삶일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거.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귀찮지만 십리를 기꺼이 걸어가 주는 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사랑을 넓히고 우리의 용서를 넓혀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였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거 먹어야 되고 여기서 자라가면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라가면 저기서 자야 할 사람들이죠. 그는 뜻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자기가 뭔데?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정한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 날마다 뜻을 정하는 삶을 여러분 도전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 혹시라도 오늘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도 나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맺는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 하겠다. 얼마든지 우리도 뜻을 정하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어땠을까? 포로로 잡혀온 왕궁에서 왕의 호의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을 때 나는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왕이 호의로 베푼 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일까? 타협할 수 있죠.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나 자신의 행복,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 안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좋은 곳에 자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자기의 동포들은 집을 잃고 농토를 잃고 양식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며 불며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아가며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젖어서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낼 그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좋은 음식, 좋은 곳에서 자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뒤덮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우리 신앙을 잘 지키라고 돕는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결혼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갔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딱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믿으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환경이 아니라 참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버거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살 때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뜻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하나님 나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믿음으로 정한 그 뜻이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다니엘을 관리하던 사람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포로 주제에 주는 대로 먹어.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관장을 붙여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환관장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한 구석 저 깊은 곳에서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재능이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맡기면 뭐든지 다 잘해. 그런 평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산이 되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시는 것을 받으라고 얘기하지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애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슐리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아주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애슐리의 마음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한 게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무진장 네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무진장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영생의 소망, 천국의 확신 이것은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내려놓아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 일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가 그냥 아무 작정 없이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가 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작정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이 행간을 우리가 읽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엘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즉 영적 세계의 눈을 뜨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지도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뜻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